이번 시간 베드로전서 7강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이며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자, 그 지역교회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성경에서는 감독이라 할 때도 있고 장로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 장로라는 말이 오늘날의 장로교회의 영향을 인해서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는 장로하면은 그것은 그 목사 밑에서 목사를 보좌하는 그러한 장로들을 생각하는 것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인 것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라고 할 때는 목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나도 장로된 자요라고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장로이면서 사도였죠. 사도이면서 장로일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지역교회 목사를 말하는 것이요. 베드로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고 그는 거기에 지역교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로된 자인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지켜보았었죠. 물론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는 보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거기에 동참했던 고난의 증인이죠.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재림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역대기하 7장 1절로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주의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온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자,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이제 첫 경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덮었죠. 그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거기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통치자로 들어오실 것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그러한 미래에 있을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구약에서는 쉐키나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덮었던 구름과 같은 그런 영광, 또는 불기둥과 같은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 살게도 되지만 천년왕국이 올 때 천년왕국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절들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 그것은 지금 그 교회 시대에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지만,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내게 될 영광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나타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현재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양무리인 것이요. 그 양이라는 것은 성도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양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데 스스로 양은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되고 물가로 인도해줘야지 양들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필요를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필요를 의존한다. 맡기고 산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피도록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바로 장로들이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원함으로 하며 목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집안 내력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지못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부흥의 주역으로 불러 쓰시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내력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쓰시곤 합니다. 전혀 배경과 상관없이 가령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이성호 목사님은 어떤 가정이나 가족의 가문의 내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종을 만들어 쓰셨죠.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 족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수도사 출신인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개혁자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기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어떤 타성이나 습관에 젖어서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 레위인 제사장들을 임명하셔서 그 혈통에 따라 하게 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언약을 맺으셨죠. 피로 맺어진 언약, 즉 신약 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쓰신다는 것이요. 어떤 사역을 시키든 전문 사역자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성도로서 섬기는 일에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러운 이익. 이것이 현대에서는 번영 신학과 순복음이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이 멸시하는 것을 존중하고 성경이 존중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육신적인 걸로 바꿔놓고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인 양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질타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물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이익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은 목회자가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교회만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명분으로 삼아서 무슨 세상 대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각종 기도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식회사 사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캐톨릭에서 교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제도를 말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성직자 제도인 것이요. 니콜라 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니콜라파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그리고 역시 네게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킨 자들이 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2장 6절에 네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 교회사가 시작되는 시점, 즉 에베소 교회에 그 초창기부터 니콜라파가 있었던 것이에요. 니콜라파, 니콜라이탄, 이게 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니콜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단 교리를 했다라고 그 개신교의 신학자는 그렇게 간주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니콜라라는 사람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뜻이 중요한 것이요. 헬라어에서 니카오가 있고 라오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라오스는 백성이고 니카오는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단순히 교인들을 지도하는 그런 전문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주종 관계, 그 귀족이 백성을 지배하듯이 그러한 주종 관계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실제 가능한가?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중세 시대에 그 캐톨릭의 그 성직자들은 군대도 갖고 있었어요. 그 세상 그 왕과 귀족들이 군대를 빌려서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군대가 있고 자기의 사법 기관이 있었어요. 종교 재판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법, 행정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11조라는 명분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교회가 걷어갔던 것이요.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백성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요. 그럼 니콜라파는 지금 없어진 것인가? 없어지진 않았죠. 그러한 동일한 정신을 계승한 자들이 지금도 있는 그 동일한 카톨릭이고 개신교회들도 사실은 그 니콜라파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은 것이요. 그래서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장로들이 그 목사 이상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세습이라든지 또는 그 헌금을 강제적으로 내게 만든다든지 반강제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억압한다든지 그것이 바로 니콜라파인 것이요. 그 사생활을 간섭하고 그렇죠. 목사가 교인들의 사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한다. 마치 구원파에서 하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것도 니콜라파의 일종인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인들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본이 되라는 것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이 쓰셨던 방법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가령 세금을 내야 하리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에 향유를 부었던 적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주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명분을 받은 것인데
그 유다 이스카리ot은 그것을 세상에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언행 일치, 교리와 실행이 일치하는 것이 약물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하나님께 억지로 돌리려고 할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가져가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소위 말해서 정교 분리, 정교 분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는 그 정교 분리라는 것을 세상 제도와 세상 법과 제도,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또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도 정교분리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육이나 그 모범을 보여서 지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포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균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의 본이 되며 균형 잡힌 목회를 하게 되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있고 목자장이 있다는 얘기죠. 장.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보다도 더 높은 직분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로 말해서 목사가 제일 높은 것입니다. 교단 뭐 총회장도 아니고 뭐 캐톨릭의 성직 계급도 아니고 목사가 있으면 그 우두머리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도 한 목자이시죠. 여기서 장이라고 한 것은 많은 목자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자장인 것이지 주님께서 목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목자라고 불리신 것이요. 주님께서 목사이신 것입니다. 목자.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섬겼을 때 받게 되는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령자로서 잘 사역했을 때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것을 소망이나 기쁨이나 라고도 불리는 것이요. 그 신실한 사역자들의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았던 그 면류관이고, 순교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오고,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 면류관,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 억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으로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가지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것은 사역자들이 받는 상인 것이요. 그러면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만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4가지밖에는 못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주님께서는 신실한 목회자들에게 그만큼 주님께서는 반대급부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는 이 지상에서 뭐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재산을 모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사람인 것이요. 실질적인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고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당장 그 면류관의 실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이요. 목사들 중에
면류관 그런 것이 있나? 예, 면류관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늘에 가서 뭐 천국에 들어가서 그 대저택에 산다는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 식으로 가르치는 건 있지 면류관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체험담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면류관도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면류관을 우리가 실제로 받을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역이든지 섬김이든지 목표 의식을 갖고 매진하는 것이요. 5절부터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도를 찾아 다니기 때문이니라. 네.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역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런 권고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젊은이들의 장점은 진취적이고 뭔가 모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그런 그 침체되기 쉬운 분위기를 그 분위기를 물갈이 시키는 것이 젊은 세대가 하는 것이고 그건 좋은 점인데 문제는 젊은이들은 복종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것은 고리타분한 그러니까 구세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역의 면모도 필요하지만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의 올바른 성경적인 권위를 행사할 때 장로가 그런 권위를 행사할 때 거기에 순복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거를 자기 그 성정에 자기 그 혈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질서를 거부한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인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지역 교회 안에서 그 젊은이는 사역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뛰쳐나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장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도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겸손함으로 사방을 다 두르고 다녀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도들 간에 생기는 개인적인 트러블의 모든 문제는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 충돌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이 교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성도들 간의 복종.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권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우리 권위보다 훨씬 절대적으로 높죠.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성도들끼리 자기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것보다 성경의 권위를 기준으로 할 때 나머지는 사소해진 나머지 다른 그 인간적인 문제들은 사소한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우리가 바라볼 때 서로 간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요.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복종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잠언 3장 3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성도들 안에서 왜 겸손, 복종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최초의 사탄이 저질렀던 죄이고 또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변명을 대기도 무척 쉬운 것이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그 교회가 비성경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인내심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교회라는 모임 자체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또는 마귀가 그런 그 실수들을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인내할 줄 모른다면은 이건 비성경적이다 하고 금방 튕겨져 나가버리게 되면 그건 누구의 손실인가? 그 사람 자체의 손실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또 성도들 개인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람은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교회도 불완전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 성경적인 지역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권위 아래 순복하라는 말씀을 또 다른 말씀으로 하신 것이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우리가 낮아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지금은 육신 안에서 가지각색 그 죄들과 또 허물들 때문에 우리가 그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들도 있고 또 불완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높여지는 때가 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부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높여지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시는 때는 그때고 그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어린 양의 혼인식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경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 혼인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높여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낮은 처지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그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자, 우리의 염려, 이 지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어디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기도 당할 수 있고 강도도 당할 수 있고 사고도 겪을 수가 있고 별의별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염려를 하는 사람은 염려를 그렇게 항상 이런 일 당할까 저런 일 당할까 염려하고 산다고 해서 막상 그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염려는 염려대로 하고 또 사건은 사건대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중으로 손해본다는 얘기죠. 염려라도 차라리 안 했다라면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최소한 그 마음은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항시 염려하고 그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슨 걱정거리를 싸매고 살던 사람은 결국에 그 자체가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요. 소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을 생각하고 또 사역들을 생각하고 또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염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차라리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결국에 이 인생을 아껴서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자, 우리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암송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강조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무엇으론가 비유해서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대적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또 잘 연구해서 마음속에 심어놓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마귀에 당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렇죠. 육신이 마귀에 점유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점유당한다는 것은 마귀가 든다는 얘기예요. 마귀 들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마귀의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변개라든지 교리를 변개시키는 일이라든지 신학적인 그런 마귀의 일들이 있죠. 거기에 연루되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타락하는 것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귀가 육신을 충동질해서 짓게 만드는 모든 그 세상적인 죄들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경계하지 않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마귀에게 그런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먹잇감을 노리고 어딘가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숨어있지 않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귀는 사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의 영들, 사탄의 그런 수하에 있는 악령들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요. 그 악령들이 지금 온 세상에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요. 그 마귀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고 마귀가 가장 편만한 그런 곳이 어딜까요? 술집, 캬바레나 아니면 도박장, 룰렛장 이런 데에 대한 마귀가 득실거릴까요? 아니면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이나 이런 곳에 마귀가 득실거릴까요? 혹은 점집 이런 곳에? 당연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교회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마귀가 먹잇감으로 삼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교회나 기도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이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물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에게는 최상의 일이지만은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지만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벌어진 것이요. 그래서 구원 받자마자 마귀는 그 사람을 다시 어떤 악한 일에 얽어매기 위해서 노리고 덤벼드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은 있습니다.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지만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영적 성장하지 않고 어린애 상태로 남아있게 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결국에는 삼키고 마는 것이요. 그러니까 파멸시키고 마귀의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와 사탄과 적 그리스도를 그 우는 사자처럼 찢어버리실 것이요. 이게 사자는 고양이가 그 짐승이죠. 곰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곰과 사자와 그 여우 이것은 그 적그리스도와 상관되는 짐승들인 것이요. 구약에서도 사자들, 젊은 사자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에게
대적하는 것이지 사탄을 완전히 포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개념 혼동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것이요. 사탄은 아직 어디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탄을 묶어서 감옥에 던질 분은 나중에 그 주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시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자, 사탄을 묶어서 가두는 그 일은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사주의자들은 사탄을 그 세상 신인 사탄을 별거 아닌 그런 그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귀신이나 잡기 두목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훨씬 그 강력한 존재인 것이요. 사람들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수하에 있는 마귀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사탄을 대적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으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은 결국 사탄에게 있어서는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멸의 보증이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희생에 대해서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 믿음도 있고 우리 자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사탄을 바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사탄의 그 포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사탄의 포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기서 멀어지고 거기서 동떨어진 채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포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죄들로 우리를 얽어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고 그것은 타락과 배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탄을 경계하고 또한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사탄을 대적할 뿐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공격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수단은 매우 다양한 것이요. 욥이 당했던 일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요. 물론 욥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자기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회개했지만은 우리는 욥처럼 그 자기 의를 신뢰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에게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고난도 재앙들도 당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 이렇게 축복만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사탄이 가장 공격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지각색의 그런 악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이 지상생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계속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죠. 그 영원한 영광으로 또 영광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의 예루살렘도 그 영광으로 천년왕국에 채워질 것이요 또 영원시대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도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질 것이요 우리는 그 영광 안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성경이 말씀하는 잠깐이라는 것은 긴 기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0년이나 70년이나 그 이상 동안
지상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잠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원이라는 세상은, 영원이라는 세계는 60년, 70년, 뭐 100년도 아예 촌각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원한, 진정한 영원한 기간인 것이요. 여러분이 영원을 맛보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밀착해 보면 영원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으로 가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오죠.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거기에 또 죄 없이 이 땅에 사는, 영원한 세계에 사는 민족들이 또 나오죠. 애초에 아담에게 자손들을 번성시키라고 했었는데 그 번성하는 일이 계시록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다. 성경 66권은 거대한 순환, 종의 타원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를 말씀하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시작된 이 시간체계는 역사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즉 그 천년왕국까지만 유효한 것이요. 그 천년왕국이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영원한 상태, 그 영원한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그 6천년 아니 7천년 체계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렵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가 그 말을 사실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시대나 영원한 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상생에는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은 오히려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그 영원으로 들어가서 맛을 봐야지만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숙달되는 방법은 결국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에게 간단히 써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실로아노에 대해서, 실로아노는 신라의 다른 그 이름의 표현인데, 그 신라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신라에게 하는 그런 그 인사말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잠깐 보자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로아노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등장하죠. 공동 발신인으로서 등장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고,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는 역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언급이 하나 나왔어요. 사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13절의 얘기예요.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실질적인 아들 마르코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 유부남으로서 애초에 주님을 계속 사도로 부르셨을 때부터 아내가 있었고, 그의 장모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또 자식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사도행전에 사역하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아내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교황의 그 시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엉터리죠. 교황이 진짜 베드로처럼 하려면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 것이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교황들은 그러게 안 하고 독신 성직자를 제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교황 자체도 독신 나무를 고집하죠. 그게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그 교회의 전통도 아니라 하나의 그 바벨론에서 또는 그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마귀 종교들에서 나온 전통인 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은 실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바빌론에 있는 교회, 바빌론의 지역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는 거기서 담임 목사,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 변개된 성경들 중에서 리빙 바이블은 바빌론을 로마로 아예 변개를 아예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 목사들은 이 바빌론이라는 말을 자체를 믿지를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바빌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로마를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얘기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캐톨릭의 전통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사역했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들의 전통에 맞춰서 성경도 변개시키고 교리도 바꾸는 것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 여기서는 오히려 로마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요. 그가 죽었던 것도 그쪽에서 죽은 것입니다. 로마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를 하나의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굳이 베드로를 로마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요. 그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그 위조 문서들, 그 외경이나 위조 문서들이나 혹은 랍비 전통이나 이런 데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튼 소리이고 바빌론이 실질적으로 로마라고 가리키는 곳은 계시록 17장이지만 그것은 신비적인 바빌론이에요. 신비의 바빌론인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그 도시 바빌론이 아니라 신비의 바빌론인 것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은 로마로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겠고, 왜 캐톨릭이 베드로를 그렇게 자기들이 그 시조로 놓고 그렇게 하려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죠. 베드로의 특권은 천국 열쇠였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만이 그 수석 사도로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자라고 믿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은혜 복음을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 바울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시기죠. 그래서 은혜 복음은 바울이 전파한 것이 맞지만 그 캐톨릭의 사람들은 바울을 좀 낮게 보고 베드로를 더 높이 치는 것이요. 근데 베드로의 복음도 사실은 바울에게서 배웠죠. 나중에 그가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 3장 뭐 그 초반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베드로도 은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요. 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도 은혜 복음이 나오죠. 바울이 전한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특권을 보고 거기에 눈이 확 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자 베드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 열쇠를 받은 분, 천국 수문장이 된 것이죠. 천국 수문장. 그래서 그 캐톨릭의 신화들의 엉터리 소설들을 보면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다는 식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문 앞에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는 것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그 성문들에 대해서 나오죠.
열두 진주, 열두 대문.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두 대문을 베드로가 분신술을 해서 열두 대문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캐톨릭에서 바빌론을 억지로 로마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입맞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성경에 입맞춤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죠. 배신, 유다의 입맞춤,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께 입맞췄던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의 키스였죠. 그리고 정력적인 입맞춤도 물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그런 표현을 자주 썼던 것이요. 로마서 16장 16절이라든가 고린도 전서 16장 20절, 고린도 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이런 본문들에서 입맞춤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적으로 좋은 것들은 그 거울의 양면처럼 나쁜 것들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나쁜 측면이 뭐냐? 그 적그리스도도 그 우상에게 입맞추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키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도록 만들고 거기 사실은 입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고대에 그 바벨론이나 그런 바벨론이나 카나안의 우상들을 섬길 때 그 신상들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물론 로마나 그리스 종교에도 다 있지만은 그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형상에게 발에 입맞추도록 사람들이 시키는 것이요. 그 대가로 그 사람들은 키스마크, 표범의 문양처럼 생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요. 그 표가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쁜 의미지만은 여기서 사랑의 입맞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의 오늘날의 그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방식은 하나의 지중해 문화권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쓰이고 있죠. 물론 미국 사람들도 아니면 북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그런 전통이 있긴 한데 그게 남유럽이나 지중해 혹은 이런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만큼 요란하게 하진 않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아주 요란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죠. 이게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요. 이게 성경적이니까 우리 그 성경적으로 하자 하고 교회 안에 입맞춤의 전통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그 하나의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를 가진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자체는 자연스럽다고 할지라도 외부인들이 보기에 교회는 도덕 질서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지혜롭게 적용하면 되겠죠. 성경적인 것을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